지난 주일부터 우리는 하나님을 믿는 사람으로 행복하게 살아가는 비결에 대해서 말씀을 나누고 있습니다. 지난주에는 우리가 이미 지나온 과거에 대해서 어떤 태도를 가져야 행복하게 살아갈 수 있는가, 이 점에 대해서 나누어 보았습니다. 그 내용을 정리해 보면 과거는 다 우리가 흘려보내야 한다. 왜냐하면 신앙은 늘 오늘, 지금, 현재 진행형이기 때문이다. 그래서 우리가 현재 하나님 앞에 믿음 생활 잘 하기 위해서는 나의 주변 상황이나 아니면 환경이나 이런 신앙의 비본질적인 것 집중하지 말고 딱 주님 바라보면서 신앙의 본질에만 집중하고 살아가자. 그러면 주님께서 주님만이 주실 수 있는 즐거움을 우리에게 주신다. 그 즐거움을 가지고 하나님께서 교회를 통해서 주신 내 직분에 의미를 두고 감사하며 살아가는 것이 필요하다. 이런 내용을 나누었습니다. 오늘은 두 번째 시간으로 과거는 흘려보내고 오늘 우리에게 주어진 이 현재를 어떻게 살아가는 것이 행복하게 살아가는 비결인가, 현재 초점을 맞추어서 한번 생각을 해보겠습니다. 자, 오늘 설교 제목인데요, 저를 한번 따라해 보시죠. 현재는 주 안에서 늘 감사하면서. 여러분 이렇게 하시겠습니까? 이게 쉽지 않습니다, 그죠? 주님 안에서 늘 감사하면서 살아가는 것, 그것이 오늘 본문에서 말하는 행복한 삶의 두 번째 비결입니다. 그런데 이게 참 중요한데, 여러분은 이 주님 안에서 범사에 감사한다 하는 것에 대해서 어떻게 보면 매우 비판적으로 바라볼 수 있습니다. 비판적인 질문 중에 이런 질문을 할 수 있겠죠. 아이고 목사님, 범사에 하나님 앞에 늘 감사하며 살아가는 게 그게 현실을 모르는 이야기입니다. 먹고 살만한 게 있고 직업이 안정적이고 뭔가 환경이 좋을 때나 감사할 수 있지, 당장 직장도 잃어버리고 하루하루 살아가기가 힘든 사람이 어떻게 범사에 감사할 수 있습니까? 그럼 비현실적인 이야기 아닙니까? 이렇게 여러분들 중에 마음으로 비판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그 비판은 틀린 비판입니다. 지난주에 우리가 나누어 본 대로 오늘 본문의 이 말씀, 빌립보서 말씀은 사도 바울이 감옥에서 쓴 말씀입니다. 빌립보 교회 성도들을 사랑해서 쓴 편지글이죠. 바울은 잘못해서 감옥에 갇힌 게 아닙니다. 복음을 전하다가 모함을 받아서 감옥에 갇혔습니다. 지금이라도 간수가 부르면 나가서 짐승의 밥이 돼서 순교할 수밖에 없는 상황입니다. 억울하게 감옥에 갇혔고 언제 죽을지 모르는 상황에서도 주님 안에서 기뻐하십시오, 감사하십시오, 이렇게 바울이 말하는 거죠. 결코 감사할 수 있는 풍요로운 상황이라 감사하라는 게 아닙니다. 또 두 번째로는 이런 비판도 할 수가 있겠죠. 목사님, 그러면 범사에 감사하라는 이야기는 뭔가 변화를 추구하고 개혁을 추구하고 적극적으로 살아가는 태도 말고 그냥 주어진 현실이 부조리해도 답답해도 그냥 체념하고 소극적으로 무조건 받아들이라, 이런 말씀 아닌가요? 그래서 무슨 사회의 변화가 있습니까? 여러분, 그렇지 않습니다. 오늘 복음이, 오늘 말씀이 범사에 감사하라는 것은 체념하고 무조건 순응하라, 이런 뜻이 아닙니다. 예를 한번 들어볼까요? 이 빌립보서는 감옥서에서 쓴 성경이라 옥중서신이라고 말씀드렸는데요, 또 다른 바울의 옥중서신 중에서 빌레몬서가 있습니다. 한 장밖에 안 되는 짧은 편지글인데요, 이 빌레몬서는 사도 바울이 빌레몬에게 쓴 편지입니다. 빌레몬은 요즘 우리말로 하면 꽤 부자였습니다. 집안에 부리는 종들, 노예들이 여러 명이 있었습니다. 근데 그 종들 중에 한 사람 이름이 오네시모입니다. 근데 이 오네시모라고 하는 빌레몬의 종은 흔히 하는 말로 게을렀습니다. 일하기 싫은 거죠. 그러니까 주인 집에서 도망을 나갔습니다. 도망을 나가 이리저리 뒤돌다가 이 오네시모가 하나님을 믿고 기독교인이 됐습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에게로 온 겁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이 빌레몬서 쓸 이유는 주인이었던 빌레몬에게 편지를 쓰는 겁니다. 빌레몬, 당신의 노예였던 오네시모가 지금 저와 함께 있습니다.
돌려보낼 테니까 이 오네시모를 용서하고 받아들여 주십시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또 하나는 이게 상당히 파격적인 건데요. 주님 안에서는 신분의 차별이 다 의미가 없으니 이제 더 이상 오네시모를 집에 노예로 부리지 말고 형제로 대해 주십시오. 그 이유로 쓴 게 빌레몬서입니다. 여러분, 이게 엄청난 혁명적인 것 아닙니까? 그 당시는 수많은 노예들이 사람 취급도 못 받고 주인을 섬기는데 주님을 믿는 빌레몬에게 당신의 노예인 오네시모를 노예로 부리지 말고 형제로 존대해 주십시오. 여러분, 이게 복음의 능력입니다. 그래서 기독교 복음은 감사하라는 게 무조건 받아들이고 체념하고 순응하라, 그런 게 아닙니다. 복음의 능력을 정말로 제대로 체험하면 모두가 당연시 여기는 노예제도의 정면으로 비판할 수 있고 삶의 부조리한 걸 변혁시킬 수 있고 능동적인 태도로 우리의 모든 것을 받아들이라, 이게 범사에 감사하라는 거죠. 주님 믿고 나아가는 적극적인 삶의 태도, 힘들어도 죽을 지경에 있어도 하나님 믿고 감사하자, 이게 감사하는 거죠. 그저 받아들이고 체념하는 그런 소극적인 태도가 결코 아닙니다. 그럼 어떻게 해서 이 바울은 감옥 속에서 죽을 상황에 놓여 있는데도 감사하라고 말할 수 있을까요? 그 이유가 오늘 본문에 7절과 8절에 나옵니다. 자, 여러분 7절 말씀 화면으로 한번 보십시오. 내가 과거를 다 흘려보내고 지금 감옥에서도 감사할 수 있는 이유는 그리스도를 위하여, 내가 주님 믿는 믿음 때문이다. 8절에도 주님을 위해서 과거의 모든 것 다 배설물로 여기고 억울한 것 다 배설물로 여기고 나는 감사할 수 있다. 쉽게 7절과 8절을 풀어보면 바울의 입장은 바로 이런 겁니다. 여러분, 나 바울은 내가 지금까지 가지고 있었던 유대인이라는 특권, 베냐민 지파라는 특권, 가말리엘의 문화생이라는 특권, 로마의 시민권을 가진 특권, 이 모든 걸 다 내려놓겠습니다. 왜? 예수님 때문입니다. 예수님이 저와 함께 하시는 그 절대적인 기쁨 때문에 내 자랑할 모든 건 다 그냥 저는 배설물로 여기겠습니다. 주님만 내가 붙잡으면 되는 거 아닙니까? 여러분, 제가 불쌍해 보이십니까? 아닙니다. 제가 감옥에 있지만 이 감옥 속에 저만 있는 게 아니라 예수님이 저와 함께 계신 겁니다. 내가 죽어도 주님과 저 천국에서 영원히 함께 있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여러분이 보는 것과 다르게 감사하면서 행복하게 이 감옥 생활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게 사도 바울의 고백입니다. 대단한 고백이지요. 물론 오늘 이 7절과 8절에는 감사라는 단어나 기쁘다라는 단어가 정확하게 나오지 않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지난주에 살핀 대로 빌립보서 주제가 기뻐하라입니다. 4장의 짧은 성경에 16번 이상 기뻐한다, 감사한다, 이런 표현이 나오는 거죠. 내가 지금 감옥 속에 있어도, 빌립보 교회가 갈등이 많다는 이야기가 들려도, 내가 지금 당장 순교당할 수 있어도 괜찮습니다. 주님이 나와 함께 하시니까. 주님이 나와 함께 하시는데, 죽어도 주님과 함께 천국에서 영원히 살 텐데 제가 뭘 불평하고 힘들어 하겠습니까? 저는 지금도 하나님 앞에 감사합니다. 이게 오늘 본문의 바울입니다. 여러분, 대단한 수준 아닙니까? 여기서 우리가 두 가지를 한번 구분해 봅니다. 우리가, 저나 여러분이 살아갈 때 다른 사람 바라보고 환경을 바라보고 살아가면 감사와 불평을 반복할 수밖에 없습니다. 이건 상대적인 감사죠. 근데 바울은 그렇지 않습니다. 바울은 절대적인 감사입니다. 환경이 나빠도, 감옥 속에 있어도, 교회가 갈등이 있어도, 마음에 억울한 게 있어도, 아니 주님이 나와 함께 하시는데, 세상 그 누구도 줄 수 없는 평안을 주님이 주시는데 주님 때문에 저는 행복합니다. 환경을 뛰어넘는 감사, 절대적인 감사를 지금 바울이 고백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심지어 바울이 이렇게까지 고백합니다. 여러분, 1장 21절 말씀 한번 보십시오. 화면에 보이는데요. 함께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이는 내게 사는 것이 그리스도니
죽는 것도 유익함이라. 아멘. 난 죽어도 좋다. 아니, 주님이 나와 함께 하시는데 죽으면 천국에서 영원히 사는데 나는 죽어도 좋습니다. 여러분, 저런 사람을 누가 이기겠습니까? 죽어도 좋다는데요. 23절도 보십시오. 내가 그 둘 사이에, 그 둘은 삶과 죽음, 살 수도 있고 여기서 죽을 수도 있는 이 사이에 끼어 있습니다. 차라리 솔직하게 저는 여기서 세상 떠나서 예수님과 천국에 사는 게 훨씬 좋은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여러분, 이런 사람을 정말 누가 이기겠습니까? 모든 사람들이 바울을 애처롭게 바라보고 있는데 전혀 본인은 그렇게 생각 안 합니다. 아유, 괜찮습니다. 주님이 나와 함께 하십니다. 저는 아무 문제 없습니다. 그저 감사합니다. 이런 사람을 도대체 누가 이길 수 있겠습니까? 이게 위대한 기독교인의 감사의 모습입니다. 주님과 함께 있으면 감옥에 있어도 감사하고 죽어도 그저 감사하고. 그래서 여러분, 힘들지만 행복한 삶의 원리 첫 번째 다시 한번 강조합니다. 첫 번째 삶의 비결은 주님 안에 있을 때 우리는 늘 감사할 수 있다 하는 겁니다. 한번 따라 할까요? 주님 안에 있을 때 우리는 늘 감사할 수 있다. 참 이게 여러분 어렵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어려우니까 말씀을 통해서 도전을 받고 우리도 기도하고 노력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깜깜한 밤하늘에 별들이 가득하면 참 아름답죠. 별빛이 환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대낮에 아무리 별이 많아도 찬란한 태양이 떠 있으면 그 별들은 아무런 빛도 우리에게 빛을 주지를 못합니다. 밤하늘에 있을 때 별빛이 존재감이 있지, 대낮에 찬란한 태양이 있을 때는 별빛의 존재감이 없습니다. 유대인이다, 베냐민 지파다, 가말리엘의 제자다, 나는 로마 시민권을 가졌다. 이건 어떻게 보면 바울의 인생에서 별빛과 같은 자랑거리입니다. 별빛 같은 자랑거리가 아무리 많아도 대낮에 환하고 찬란한 태양이 딱 떠 있으면 그 별빛 같은 별빛이 하나도 안 보이는 것과 똑같다는 거죠. 바울의 마음이 이런 마음입니다. 나는 예수님을 가졌습니다. 주님이 세상에 줄 수 없는 평안을 저에게 주셔서 제가 기쁘고 감사합니다. 찬란한 태양 같은 주님을 마음에 모시니까 별빛 같은 밤하늘의 자랑거리가 아무런 의미가 없다. 이게 지금 바울의 고백인 거죠. 주님 안에 있을 때, 주님이 나와 함께 하심을 믿을 때 우리는 감사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믿습니까? 참 어렵지만 이런 경지에 살아가면 얼마나 우리가 멋진 삶을 살 수 있겠습니까? 이런 표현 여러분 들어보셨죠? 행복해서 감사한 게 아니라 감사해서 행복하다. 여러분 이거 잘 생각해. 멋진 표현 아닙니까? 행복한 일이 많아서 감사한 게 아니고요, 감사하다 하고 고백을 하면 그 고백 때문에 우리가 감사한 거죠. 바울에게 가서 당신은 왜 감사합니까? 그러면 이렇게 물으면 뭐라고 대답할까요? 바울이 이렇게 대답하겠죠. 내가 행복한 이유는, 내가 감사한 이유는 주님께서 늘 나와 함께 하시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니까 감사하고, 범사에 감사할 수 있으니까 감옥에서도 행복할 수 있다. 우리가 말씀을 나누었지만 이 빌립보 교회가 지금 좋은 상태가 아니지요. 사도 바울이 없어지니까 거짓 교사들이 들어오고 교인들 사이에 갈등과 분열이 많아집니다. 여러분 환경만 생각하면 바울이 얼마나 마음이 불편하겠습니까? 섭섭하겠습니까? 교회가 갈등이 있는데. 그런데 바울이 그 갈등이 많은 이단에 빠져 서우석거리는 그 빌립보 교회 성도들에게 이 편지를 보내면서 이런 멋진 표현을 합니다. 1장 8절 말씀 한번 보십시오. 내가 예수 그리스도의 심장으로 너희 무리를, 빌립보 교회 교인들을 얼마나 사모하고 사랑하고 그리워하는지 하나님이 내 증인이시니라. 한번 따라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심장으로 사랑합니다. 여러분 멋지지 않습니까? 예수님의 심장으로 제가 빌립보 교회 성도들을 사랑하고 사모하고 그리워합니다.
섭섭한 마음 하나도 없고 내가 얼마나 여러분 사랑하는지 예수님의 심장으로 여러분을 사랑합니다. 이거 하나님이 알고 계십니다. 여러분, 이 편지를 받는 빌립보 교회 성도들이 얼마나 울었을까요? 얼마나 감동했을까요? 야, 우리의 이런 형편을 들으면 실망하고 좌절하고 분노할 텐데 그래도 예수님의 심장으로 우리를 사랑한다니, 우리가 이제 갈등을 그만하고 주님 잘 믿어야 되겠다, 이런 생각 하지 않았겠습니까? 여러분, 바울은 문제가 없어서가 아닙니다. 감옥 속에 있다는 게 얼마나 열악한 환경입니까? 문제가 없어서 감사한 게 아니고요, 문제가 있지만 그 문제를 압도할 수 있는 은혜와 그 은혜의 깊이와 높이가 워낙 높아서 그 어떤 문제도 이 은혜의 높이에 비할 수 없으니까 감사한 겁니다. 여러분들도 늘 하나님의 은혜를 깊게, 넓게, 높게 체험하셔서 여러분의 인생의 크고 작은 모든 문제도 주님 안에서 범사에 감사하다고 고백할 수 있는 성숙한 신앙인 다 되시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옆에 분들과 인사 한번 하겠습니다. 주님 안에 늘 감사하시기 바랍니다. 한 번 더 할까요? 주님께서 좋은 날을 주실 것입니다 하겠습니다. 그렇게 늘 감사하다고 고백하면 그 감사를 하나님 받으시고 여러분에게 좋은 날 주실 겁니다. 행복해서 감사한 게 아니라 감사하면 행복하다 생각하시고 늘 주님 안에 감사할 수 있기를 다시 한번 주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게 주님 안에서 우리의 신앙생활입니다. 주님 앞에서 우리의 신앙생활. 그런데 우리는 주님 앞에서 살아가면서 동시에 이 세상에서 다른 사람들과 더불어서 살아갑니다. 그러다 보면 사람들과 더불어 살아가다 보면 감사하기가 참 힘들죠. 그러면 하나님 바라보고 주님 안에 감사할 뿐 아니라 다른 사람들과의 관계 속에서 어떻게 하면 더 감사하고 현재 살아갈 수 있을까? 두 가지 삶의 원리를 더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자, 더불어 살아가는 삶에서 행복할 수 있는 비결, 두 번째 비결입니다. 그것은 모든 일을 문제로 보기보다는 사랑의 안목으로 바라보십시오 하는 겁니다. 문제라는 관점에서 바라보면 모든 게 문제로 보이고요, 사랑이라는 관점에서 바라보면 다 사랑하고 좋은 것으로 보일 수밖에 없습니다. 여러분 가만히 보십시오. 불평하는 사람은 범사에 불평합니다. 감사하는 사람은 범사에 감사합니다. 어떤 안목을 가지느냐가 그 사람의 인생관을 결정하는 거죠. 한 여집사님이 계셨습니다. 이분이 부부 세미나를 이제 갔는데 가서 보니까 강사분이 이런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부부간에 좀 대화를 많이 하라. 요즘에는 부부간에 대화가 너무 없다. 그래서 부부끼리 만나서 남편과 아내가 서로의 장점, 서로의 단점 이런 것에 대해서 대화를 많이 하는 게 좋다. 그렇게 이제 세미나 때 배우고 왔습니다. 그러니까 집에 와서 이제 직장에서 퇴근한 남편하고 저녁 먹고 거실에 이제 테이블에 앉아서 여보, 내가 부부 세미나 갔다 왔는데 남편이랑 아내랑 서로 장점과 단점을 이렇게 자주 이야기하는 게 좋다고. 오늘 우리 저녁에 이거 좀 하자고. 그 남편이 시큰둥합니다. 아니 뭐 단점 이런 걸 뭘 굳이 뭐 이야기해야 돼? 아, 그래도 세미나 갔다 왔으니까 해야 된다. 그 이제 부부가 이제 마주보고 앉았습니다. 당신부터 해 그럼. 그러니까 이제 아내가 시작합니다. 그럼 내가 이야기할게. 당신 단점부터 해. 단점부터. 마치 준비한 것처럼 쏜살같이 막 이야기합니다. 양말 좀 제대로 벗어놔라. 뭐 치약은 제발 밑에서부터 짜라. 정리정돈 좀 잘해라. 면 먹을 때 호로록 호로록 소리 좀 내지 마라. 계속 따발총처럼 탁탁탁 이야기하는 거죠. 남편이 그걸 다 들었습니다. 한참을 그렇게 듣다가 아내가 다 이제 한 다음에 이제 당신이 해봐 이렇게 된 거죠. 그 남편이 이제 아내의 단점을 지적하는 그런 상황이 됐습니다. 남편이 아내를 이렇게 가만히 쳐다보고는 이렇게 턱을 하나 딱 괴고 이렇게 아내를 빤히 이렇게 쳐다보는 겁니다. 그 아내가 당황해서 당신 하라니까 계속 이렇게 쳐다보면서 빙그레 이렇게 웃고만 있는 거죠. 그러니까 아내도 이제 남편 얼굴을 바라보니까 옛날에 그 연애할 때 그 멋진 모습이
어슴푸레하게 이제 남편 얼굴에 보이는 거죠. 아니, 하라니까 당신 왜 안 해? 왜 안 해? 그러니까 한참을 이러고 앉아 있다가 남편이 이렇게 말합니다. 여보, 아무리 생각해도 딱히 할 게 없어. 이렇게 말을 하더라는 거죠. 아무리 생각해도 뭐 딱히 할 게 없어. 여러분, 이 남편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멋진 남편 아닙니까? 마음 먹고 하려고 그러면 사람이 어떻게 문제가 없겠습니까? 근데 빙그레 웃으면서 뭐 별로 할 말이 없어. 당신한테는 딱히 할 말 없는데 당신 단점 없어. 나 그렇게 생각 안 해. 멋진 남편 아닙니까? 여러분, 이런 말이 있죠. 부부는 서로에게 검사가 아니라 변호사가 되어야 한다. 맞죠? 부부는 서로한테 변호사가 돼야죠. 스트레스 받고 힘들어도 들어주고 편들어줘야지. 검사처럼 다 이렇게 지적하고. 검사 같은 남편, 검사 같은 아내 참 매력 없지 않습니까? 불편하죠. 변호사 같은 남편, 변호사 같은 아내, 내 편이 되어주는 내 사랑하는 배우자, 그게 멋진 것 아닙니까? 문제 없는 사람이 여러분 세상에 어디 있겠습니까? 수십 년을 잔소리해도 안 고쳐지면 그러려니 하는 겁니다. 앞으로 못 고친 것, 지금까지 못 고친 것 앞으로 고쳐지겠습니까? 안 고쳐집니다. 그러려니 하십시오. 그런데 그거 수십 년 해도 안 된다고 계속 잔소리하고 윽박 지르고 불평하고 그러지 마시고요. 그저 은혜의 안목으로 바라보십시오. 문제라고 딱 바라보면 모든 게 문제로 보이고요. 은혜라고 바라보면 모든 게 은혜로 보이기 시작합니다. 제가 최근에 읽은 책에서 한 구절 여러분에게 인용하겠습니다. 꽃이 피었을 때는 꽃을 즐길 줄 알고 열매가 열렸을 때는 열매를 즐길 줄 알아야 합니다. 그런데 어떤 인간들은 꽃이 피었을 때는 열매가 열리지 않았다고 불평을 하고 열매가 열렸을 때는 꽃이 피지 않았다고 불평을 합니다. 그래서 불평할 때마다 써먹으라고 철 모르는 사람이라는 말이 생겼습니다. 여러분, 그렇죠. 중요한 건 그 사람이 아니고요. 그 사람을 바라보는 나의 시선이 중요한 겁니다. 다른 사람들 다 대할 때 문제 이렇게 보지 말고 사랑, 은혜 그런 안목으로 바라보십시오. 말해도 안 고쳐지면 그저 눈 감아주면서 좋은 점들 바라보고 격려하면서 살아가십시오. 그게 범사에 감사할 수 있는 인간관계의 중요한 원리입니다. 자, 우리 옆에 분들과 인사 한번 해보겠습니다. 사랑의 안목으로 바라보시기 바랍니다. 한 번 더 하겠습니다. 은혜의 안목으로 바라보시기 바랍니다. 그래야 우리가 항상 감사하고 살아갈 수 있는 거죠. 또 하나 생각해 보겠습니다. 서로 우리가 인간관계 하다 보면 힘들 때가 많은데요. 여러분, 이것도 참 중요합니다. 모든 사람들에게 다 환영받으려고 생각하지 마십시오. 모든 사람들이 다 나를 좋아해 주기를 기대하지 마십시오. 이게 무슨 말씀일까요? 우리가 기뻐하고 감사할 수 없는 이유 중에 하나는 다른 사람들한테 기대하는 게 있어서 그렇습니다. 저 사람이 저러면 안 되는데, 내가 이만큼 해줬으면 저렇게 해줘야 되는데 하는 기대감이 있는데, 그 기대감만큼 상대방이 반응을 안 해주면 그것 때문에 섭섭합니다. 불편하고. 여러분, 그렇지 않습니까? 물론 사회생활을 하다 보면 같이 있으면 불편하고, 또 저분은 나를 별로 좋아하지 않는데, 탐탁하게 여기지 않는데 하는 느낌을 갖는 분과 함께 사회생활할 때 참 기뻐하고 감사하기 힘듭니다. 신경이 많이 쓰이지요. 여러분, 이럴 때 얼마나 불편합니까? 나를 싫어하는 게 뻔히 보이는데 그분하고 함께 뭔가 해야 될 때 힘들지요. 여러분, 어떻게 이런 문제를 극복하십니까? 정신의학과, 흔히 말하는 그 정신병 치료, 정신의학과 교수님 한 분이 책에서 이런 말을 했습니다. 제가 그대로 다시 인용해 보겠습니다. 내가 속한 공동체에 10명이 있다면 아무리 여러분이 모든 사람에게 다 잘하려고 노력해도 그 중에 2명은 무조건
무조건 나를 싫어하고 이유 없이 7명은 나한테 무관심하고 한 사람 정도는 나를 좋아하게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저 7명이 다 나를 좋아해도 2명은 반드시 나를 싫어하는 거죠. 여러분의 최선을 다하는 태도와 관계없이 10명 모이면 2사람은 꼭 여러분을 별 이유 없이 싫어한다는 겁니다. 그렇죠? 내가 해준 거 없는데 저 사람은 괜히 나를 좋아하는 사람 있잖아요. 여러분, 저게 정신의학을 연구하는 교수님의 이야기입니다. 위로받으십시오. 주위에 혹시 여러분 자꾸 미워하는 분 있어도 그냥 인생사가 그러려니 생각하십시오. 저도 참 위로가 됩니다. 여러분도 위로가 되십니까? 우리가 모든 사람에게 다 칭찬받을 수 없습니다. 애초에 불가능한 겁니다. 그리고 늘 사회생활 하실 때 내 입장만 생각하지 말고 상대방의 입장을 잘 헤아려 보십시오. 이른바 우리가 말하는 역지사지 아닙니까? 그래야 상대방에 대해서 임의로 잘못 재단하고 평가하고 오해해서 관계가 나빠지는 일을 안 하게 되는 거죠. 또 그래야 내 마음이 안 다칠 수 있습니다. 상대방의 입장을 충분히 듣지 않고 내가 판단하면 그 내 마음이 다치는 거죠. 좀 더 기다리고 상대방이 왜 그랬는지를 충분히 알고 나면 그래야 내 마음이 안 다칠 수가 있습니다. 목사님 한 분이 계셨는데요. 이 목사님은 하시는 일이 교도소 선교를 하시는 분들입니다. 그럼 교도소 재소자들에게 복음도 전하고 함께 예배도 드리고 또 이제 석방 되시는 분은 마지막으로 만나서 면담하고 기도하고 그런 일을 하시는 아주 훌륭한 목사님이 한 분 계셨습니다. 그런데 이제 자동차 절도를 하다가 감옥에 들어와서 형기를 다 마치고 이제 감옥에서 출소하는 분 마지막으로 상담을 합니다. 목사님이 기도해 주시고 그 자동차 절도를 해서 감옥에 들어온 그분에게 이렇게 말씀하셨다는 거죠. 형제님, 앞으로 출소 후에 살아가다가 힘들고 어려운 일이 생기면 저에게 연락하십시오. 제가 기도하고 도와드리겠습니다. 자, 그렇게 말하니까요, 이 자동차 절도를 했던 사람이 이렇게 말을 하더랍니다. 아이, 목사님, 자동차 훔치는 게 얼마나 힘든데 목사님이 도와주신단 말입니까? 목사님 목회나 잘하세요. 이렇게 이야기를 했다는 거죠. 자동차 훔치는 거 안 해봤지만 힘들겠죠. 근데 목사님이 비시시 웃으면서 예, 어렵겠군요. 그런데 목회가 더 힘듭니다. 이렇게 이제 말씀을 하셨다는 거죠. 여러분, 목회는 자동차를 상대하는 게 아닙니다. 한 사람만 상대하는 게 아닙니다. 무수히 다른 성도들을 상대하는 게 목회입니다. 여러분, 나이도 다르고 삶의 가치관도 다르고 성별도 다르시고 스타일도 다르시고 취향도 다 다르신데 어느 목사님이 교회에 새로 부임을 했답니다. 수백 명의 교인들이 목사님들에게 각각 와서 따로 요구사항을 말하더랍니다. 수백 가지 다 다른 요구에 어쩔 줄을 몰라서 목사님이 그 주에 강단에 올라가서 이렇게 설교를 하셨다는 거죠. 설교 다 끝나고 제가 여러분께 한 가지 묻겠습니다. 한 사람이 수백 명에게 맞추는 게 쉽습니까? 수백 명이 한 사람에게 맞추는 게 쉽습니까? 여러분이 잘 알아서 판단하십시오. 이렇게 말씀을 드렸다고 합니다. 여러분, 그렇다고 오해하지 마십시오. 여러분 다 저한테 맞추라 이런 이야기 아닙니다. 그게 아니고요. 대신에 우리 모두가 예수님께 이 영원한 하나님의 말씀에 맞추어서 살아가야 하지 않겠습니까? 주님께 막 때를 쓰면서 내 고집 부리고 내 기도 제목부터 딱 정해놓고 이대로 안 해주시면 주님 재미없습니다. 이런 신앙생활이 아니라 주님께서 나에게 원하시는 뜻이 무엇입니까? 주님께 나를 맞추어가는 삶, 그게 범사에 감사할 수 있는 비결 아니겠습니까? 내 생각부터 먼저 딱 내세우지 말고 맨 먼저 하루 일어나면 오늘 읽은 말씀 본문 읽고 말씀 붙잡고 주님, 이 말씀대로 살겠습니다. 저에게 말씀대로 살 수 있는 힘을 주십시오. 내 뜻이 아니라 주님 말씀 중심으로 살아가야 우리가 범사에 감사할 수 있지 않겠습니까? 이제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우리 사랑하는 신일교회 성도 여러분, 오늘 이 바울이 가진 기쁨과 감사는 아무도 빼앗을 수 없습니다.
절대 감사, 절대 기쁨이기 때문입니다. 여러분도 바울처럼 애써서 불평거리를 찾으려고 하지 마십시오. 그게 피곤한 인생입니다. 그저 은혜의 안목으로, 사랑의 안목으로 바라보시고 감사하고 기뻐하며 행복하다고 고백하고 살아가십시오. 그게 우리가 행복한 삶을 살아가는 비결이기 때문입니다. 한 시인이 비가 많이 내리는 그 창밖에 비 오는 광경을 보면서 이렇게 시구를 썼습니다. 종일 비가 내린다면 떨어지는 빗방울 수만큼 하염없이 감사합니다. 종일 비가 내린다면 떨어지는 빗방울 수만큼 하염없이 감사합니다. 이런 감사, 이런 기쁨이 우리 사랑하는 신일교회 온 성도들의 삶에 충만하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이 많으신 하나님, 오늘도 귀한 말씀을 통해서 비워진 우리의 마음에 주님 안에 늘 감사하라는 은혜로 채워주시니 감사합니다. 주님, 저희들은 연약합니다. 자꾸 지나간 과거에 집착하여 현재를 현재로 살아가지 못하고 있습니다. 그래도 주님, 저희를 항상 품어주시고 주님의 너른 품 안에서 늘 현재의 삶에 충실하며 감사하며 기뻐하며 주님을 신뢰하며 살아가게 하여 주옵소서. 때로 우리의 삶에 고통이 찾아와서 숨이 턱에 차오를 때에도 그 순간에 더 우리를 꼭 붙잡고 계시는 주님의 손길을 느끼며 감사하며 살아가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